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게 되시죠.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잘못된 왜곡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순순히 다 받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순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소개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받으시고 또 채찍질 당하시죠. 군인들로부터.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친히 이렇게 달리시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폭행하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 읽으셨는데 중간 부분 이렇게 보시면 35절 가서 보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백성들은 구경했어요. 구경만 했겠습니까? 조롱하고 또 지나가는 예수님 수치스럽게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 가운데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면서 이동 중에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그런 대다수의 사람과 다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시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구원을 성취시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26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로마 병정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도 유월절 명절 치르기 위해서 구레네라고 하는 지방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군중 틈에 끼어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고 채찍을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더 이상 이동을 못하게 되니까 구레네 사람, 아마도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으니까 건장한 어떤 체격의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붙잡아다가 여기 말씀 보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다. 강제로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일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이어지게 되죠.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큰 일을 하는 그런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또 자녀들까지 나중에 다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주의 일에 크게 쓰임하나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들도 다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가복음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지만 예수님의 이렇게 십자가에 동참하게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거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어요.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지 될 단어들이 있어요. 백성과 그를 위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고통당하고 이렇게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는데 이 여자들이 그 앞에 보면 또 누구를 그 눈물은 또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눈물. 주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눈물이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라오는 그 무리도 어떤 무리들이었어요? 여자들. 그때 당시의 여자들이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지시는 십자가 고통 가운데 같이 동참하고 동행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의 기록으로 남겨지는 그런 영광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는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32절 넘어가서 보시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 사람들은 강도들이죠. 정말로 평소에 늘 죄 가운데 그 죄가 너무나도 지나쳐가지고 사형을 받되 십자가형을 받는,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웬만한 흉악범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악자가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악했는가.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39절 넘어가서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또 비방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도리어 꾸짖지요.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에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천국 소망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삶 일생 동안 죄짓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현장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일생을 그렇게 죄짓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눈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 믿음의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억지로지만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중심 인물들이 다 되는 그래서 그 가정이 축복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서 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은총이고 전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이나 로마 병정들처럼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다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의 은총에 또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또 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여기 이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비전을 다 꿈꾸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현장에는 한 사람도 여기 거론되지 않아요. 어디 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뭘까요? 밝은 미래,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거 믿음이죠.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에 따른 아픔, 수고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도 늘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습니다. 광야 없는 가나안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전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통해와 자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주님과 하신 길이기 때문에 눈물로 따라가는 것이고 포기하고 놓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럴 때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또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몰래 눈물 흘릴 때 있어요. 각자의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또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릴 때도 있어요. 지나온 삶의 어떤 후회와 자책의 시간도 있고 새로운 삶의 결의를 다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같은 눈물을 흘리고 같은 수고를 하고 또 같은 통회를 해도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눈물로 또 수고와 땀으로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삶의 어떤 이 잘못된 실수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또 주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기 구레네 시몬처럼 눈물을 흘리며 백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믿음의 여인들처럼 또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서 통회하고 자복했던 한 강도처럼 주님의 역사에 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